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예,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몇 주째 이제 다윗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이제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정말 계속해서 다윗을 묵상하게 되고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에 또 줄기를 잡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우리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 노비라는 땅에 피하게 되었죠. 그 높 땅은 이제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는가 하면 다윗이 이 높 땅을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보자마자 먹을 것 없냐고, 집에 먹을 것 없냐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사장 딱 붙잡고 먹을 것부터 찾는 그만큼 배고팠던 다윗이었죠. 먹을 것도 없죠. 무기도 없죠. 아무런 소망도 없죠. 오직 절망만 가득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높 땅을 찾은 거예요. 근데 웬 거예요? 이 높 땅을 찾은 후에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얻게 됐어요. 빵도 얻고, 검도 얻고, 또 정말 믿음의 담대함도 얻고 그래서 소망을 얻고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밤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피곤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요즘엔 빵 검보다는 돈이잖아요. 돈도 없고 그냥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만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정말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세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은 엄밀히 따지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군가 하면 이 종교적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예배의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예요. 찬양대인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고 또 가운을 입고 성가를 부르고 그런 성가대 찬양대. 그 시대, 이 시대,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 이 성가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근데 뭘까요? 이 42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온통 낙심과 슬픔이 가득해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뭐예요? 지금 낙심이 되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성가대 은혜가 없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성가대 은혜로운 이렇게 성가대만 봐도 은혜롭잖아요. 이 성가대들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에 있는 교회들 보면 막 보고만 있어도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막 얼굴이 다 천사 같아요. 막 성가대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성가대들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때 찬양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늘 일찍 가요. 성가대 해보신 분들, 찬양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어스렁어스렁 와서 그냥 시간 맞춰서 가운만 입고 앉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가되고 찬양되고요. 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습하고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막 파트베이를 연습하고 같이 또 연습하고 또 하고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그러고서 끝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연습하고 올라가요. 막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아주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끝나잖아요. 그럼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연습하러 가요. 성가대실에 또 연습하러 가요. 뭐 이 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성가대가 막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천사 같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중고등부 때 성가대 했어요. 학생 성가대. 그때부터 아마 성가대 뭐 재능은 없는데 뭐 어떻게 서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뭐 해라 그래서 아마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른 성가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예배를 주일에 드렸으니까 주일에 저녁 예배 드릴 때 꼭 밥을 사주세요. 교회 앞에 그 식당에서 맛있는 잊지도 않아요. 잡채덮밥.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그 어른 예배 서기 전에 이제 연습 끝나고 거기서 밥 사주세요. 그럼 밥 사 먹고, 밥 이제 먹고, 잡채덮밥 먹고, 뭐 여러분 뭐 잡채덮밥 뭐 그게 뭐 되시냐 그랬죠. 저한테는 정말 이제 진귀한 음식이었어요. 고급 요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채덮밥 먹기 위해서 아마, 성가대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기억나는 게요. 연습이 계속 연습해요. 소프라노 연습하고요. 엘토 연습하고요. 테너 연습하고요. 베이스 연습하고요. 그 다 같이 연습하고요. 뭐 끝나고 또 남아서 연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곡을 통해서 이 성가대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가운데서 올라가서 찬양하니까 그 은혜가 막 아름다운 향기처럼 정말 뭐 아름다운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비록 지금은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지만 앞으로는 성가대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 고라 자손들 보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온통 이 고백을 보니까 낙심과 슬픔과 불안이 가득한 거야.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아예 이게 처음부터 노예 생활이라면 뭐 처음 하는 노예 생활이라면 그런가 보다. 근데 웬걸요. 노예 생활했다가 뭐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다시 또 잃어버리면 이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없었을 때 정말 이제 음악 교습소, 피아노 교습소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독립 공간 얻어서 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들 안 기쁘셨나 봐요. 저는 되게 기뻤어요. 제 아내는 좀 서운했지만 왜 자기만 놔두고 가냐? 그러면서 좀 서운했지만 저는 교회 독립 공간이 생긴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그 상실감이, 그 괴로움과 슬픔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시 얻었을 때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정말 계속 교회 가고 싶고요. 막 집에 있으면 자꾸 교회 생각나고요. 교회 가고 싶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3번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가고 싶죠. 제가 열심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런 것이죠. 근데 지금 고라 자손들은 어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과 그 슬픔에 사로잡혔고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 그 심경이 담겨진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2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고백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인가, 이 고라 자손들이 창작한 그런 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시를 읊조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로 얘기하면, 저 80년대, 90년대 나왔던 곡을 리메이크해서 요즘 가수들이 새로 부르잖아요. 다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를 이 고라 자손들이 다시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이긴 하지만 원저자는 다윗이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떤 때에 지은 시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하던 중에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였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성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지은 시. 이 고라 자손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자기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 70%가 애가예요, 애가. 애가가 뭔가 하면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보면, 다윗의 시들을 보면 처음에 보면요, 다 정말 분위기가 다 깔아앉았어요. 막 비통스럽고요, 막 억울하고요, 막 난리 났어요. 다윗이 막 죽으려고 막 죽을 정도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운 그런 다윗의 신경들이 막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다윗의 삶이요, 하루하루가요 늘 낙심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낙심되고 두려운 환경과 상황, 사건들을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시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람들처럼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전화기 꺼놨고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거나. 이 사람들은 회피하고 사람들은 부정하고 외면하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닥친 모든 현실들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든 일로 인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낙심 대신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다윗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슬픔의 찬양, 막 슬프면서 낙심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데 그 슬픔의 찬양이 나중에는요, 기쁨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의, 다윗의 그 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다 슬프고요. 처음에는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보면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그런 노래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피하거나 도망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회피하고요, 외면하고요, 부정하고요, 막 방 안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요, 안 나오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요, 전화기 꺼놓고요, 잠수 타고요. 아니면 술 같은 것으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낙심되고 더 불안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인생에 조금 살다 보니까 느낀 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피하면요, 계속 피할 수밖에, 평생 피해 다녀야 돼요. 평생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직시하고 모든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낙심 대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기도를 선택하고, 불안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선택하고, 걱정 대신 기도, 염려 대신 기도, 항상 기도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낙심될 때 최고의 치료법은 즉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마음에 낙심될 때 최고의 치료법, 이 낙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즉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이 주님께 기도하고 이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참 부끄럽지만 마음에 막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그냥 맞물려 가지고 마음에 막 낙심이 되는 거야. 막 낙심이 돼 가지고요, 낙심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뭐 의욕도 없어요. 나오는 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소 저답지 않게 막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희 막내가 숟가락을 딱 누르면서 아빠 짜증나서 밥을 못 먹겠다고. 제가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옆에서,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그랬거든요. 막 옆에서 누가 한숨 쉬고 있으면요, 막 짜증 나가지고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숨 쉰다고, 뭐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회피하고 피한다고,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무시한다고, 모른 척 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직시하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기도했어요.
막 뭐 찬송이 저희로 나오진 않았지만 막 찬양 일부러 막 크게 틀어놓고요. 이 목영실에서 막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막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하고 뭐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구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를 선택할 때 다윗처럼 정말 눈물의 찬송, 슬픔의 찬송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우리 눈물의 기도가 정말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뭐 눈물로 기도하든 뭐 슬픔으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뭐 중요한 거는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의 찬양이 반드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